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앞에 찬양대의 경쾌하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이 대선을 불과 9일 앞두고 대선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추문 그리고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비디오 공개로 인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두 자릿수를 리드해 가다가 갑자기 선거 조작 주장이 나오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속이 되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클린턴 47%, 트럼프 45%, 2% 차이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FBI 연방수사국에서 클린턴 이메일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예측 불허하는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곤 고국에는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최순실이라는 한 여성이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야단 법석입니다. 국정 공백이 생길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운이될 정도로 정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여성은 60세의 여성인데 그 아버지가 최태민 씨라는 사람이에요. 최태민 목사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목사는 아니고 원래는 일제시대 때 경찰 출신이라고 합니다. 해방 후에 승려가 되었다가 자기가 교주가 됐어요. 기독교, 천도교, 불교를 혼합한 영생교의 교주가 되었다가 유경수 역사의 서거 직후에 영이었던 박근혜 씨를 접근하게 되면서 그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배우의 인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일 때 주한 미 대사관의 버시바우 미 대사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한 사람이었던 박근혜 후보의 정보를 기밀로 등급을 매겨서 본국으로 보내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최태민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는 후보이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태민 일가가 득세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 뒤늦게 위클릭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딸이 최순실, 사위가 정윤회, 최태원 일가가 도대체 어느 만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에 씌웠다, 최태민이 혼백이 지금까지 국정을 주도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은 앞으로 증거가 속속히 드러난 대로 어느 정도까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가 밝혀지게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세계에 실제로 최태민 일가가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쳐서 어떤 정책은 그가 건전한 정신으로
결정을 내렸고, 어떤 정책은 완전히 그 일가의 배후 사주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것은 아마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완의 숙제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 중세 가톨릭의 부패에 항거하여 종교개혁의 횃불을 드높인 데서 시작됩니다.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인간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라.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했으니 거기에 분격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아무리 중세 가톨릭이 타락을 해도 그 지경까지 타락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개혁해야 된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비텐버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인 것이 1517년 10월 31일. 내년이 2017년이니까 내년이 되면 종교개혁 정확히 500주년이 되는 거죠. 올해는 499주년. 지난 500년 동안에 종교개혁의 결과로 개신교,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개신교가 탄생이 돼서 500년의 세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다음에 4년 후에 교황의 압력에 의해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소위 워름스 공회 앞에 서게 되어서 당신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퍼뜨렸던 모든 신조를 다 철회하라.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파문을 당할 것이요 라는 위협 앞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양심은 성경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모든 주장과 전파를 철회한다는 것은 그것은 양심에 어긋난 것이고, 양심에 어긋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기치, 그들의 모토가 있는데, 교회는 개혁되었고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개혁되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부족해서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인생도 개혁되었지만 또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하죠. 아마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개혁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의 진리, 다른 하나는 은혜의 공급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복음의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다. 사람의 선행으로서가 아니다. 사람이 쌓아올린 공적으로서가 아니다. 율법의 준수, 교리의 준수로서도 아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복음이 진리예요. 사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몇십 년 해왔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쌓아올린 그 신앙의 집은 언제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모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과연 내 신앙의 집, 인격의 집을 건축할 그 기초가 무엇인가, 토대가 무엇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 신앙은 감정과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은혜의 공급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플러스 믿음 equals 구원이죠. 은혜 플러스 믿음 equals 구원입니다.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죠. 누구의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실체는 예수, 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소위 말하는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은혜의 내용, 은혜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사건, 로마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비록 아무 공로 없어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지른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의 실체가 예수여 그리스도 사건이라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수납, 영접,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다 믿지 않겠는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슨 인간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건가?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구제를 하고 공로를 쌓아야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지, 무슨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나는 그런 공짜 복음은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이 어떤 선행으로도 어떠한
율법 준수로도 어떠한 노력, 어떠한 공로로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종교개혁가들이 높이 올렸던 복음의 진리의 횃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 그 복음의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가 은혜고 그것을 믿으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은혜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믿음인데, 바로 그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이런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라는 한 여성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혈루병은 말 그대로 피가 누출되는 것,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것.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 생명이 꺼져가는 거죠.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 만났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몸은 더 나빠지고 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들려온 소문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생산하였어요. 내가 그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 갖고 군중들 틈에 끼어들어서 예수에게로 접근해 오다가 급기야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의 몸에서 치료의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길을 행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서 돌이켜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반응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쳐대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는 말입니까? 자기 몸에 믿음의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을 찾아보려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구원받은 것, 치료받은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가복음 5장에 그 여인이 믿음의 손을 들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뭘 상징합니까? 은혜를 상징하죠.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그 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능력이 흘러나와도 이 여인이 손을 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이 아무리 믿음으로 손을 대었어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몸에서 나는 치료의 능력과 이 여인의 믿음의 손이 만날 때 그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인간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고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믿음의 손을 들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나를 구원한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 믿음이 이퀄스 구원, 그 중에 그 어느 하나 없어도 안 됩니다. 은혜 없이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 없이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대양을 항해하던 배가 조난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난파를 당한 배에서 대양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당하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은 부유물을 붙들고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 수온이 차가워지면서 얼어 죽을 그 익사의 상황에 지나가던 배가 구조선이 되어서 밧줄을 내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밧줄을 붙잡고 갑판 위로 올라온 사람들은 다 구사일생 살아난 거예요. 그 구조선에서 내려진 밧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밧줄을 움켜쥔 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밧줄이 없었다면 아무리 움켜쥐려 해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밧줄이 내려뜨려졌지만 그것을 움켜쥐지 못했다면 역시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며. 자랑할 것이 없죠.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움켜쥐었기 때문에 내가 구조된 거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전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결과로 그 구원의 열매로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재창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구속, 곧 재창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가, 재창조해 주셨는가?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방식이, 삶의 열매가 바로 선행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구속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구속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입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은혜, 선행, 이 3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에베소 2장의 이 말씀이 바로 봄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의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의 열매로서 선행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선행이 구원의 방도가 아니고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 그 은혜, 믿음, 선행의 3자의 관계를 밝혀주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의 공급이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서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가 루터나 켈빈 같은 인물들이 정말 애송했던 시편은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은혜의 주님께 나와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다 만족되는가? 여전히 늘 새롭게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 신앙의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늘 새롭게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 말씀의 골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나를 개혁할 수가 있는가? 불가함을 내 인생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것인가? 은혜의 공급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은혜의 방도 means of grace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헌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전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설정해 두신 은혜의 방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시대의 중대 과제는 진정한 개혁인데 내 신앙의 개혁, 내 삶의 개혁, 내 자녀들의 개혁, 내 가정과 생업, 우리 교회의 개혁, 이 시대 이 나라 두고 온 조국의 개혁, 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의 진리, 다른 하나는 은혜의 공급.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자신을 개혁하고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개혁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밝히 깨우쳐 주시고 저들이 은혜 없으면 서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서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 저희 자신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 평화를 주시고 두고 온 조국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